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만나니 저도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이 희망의 선물이 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은 희망의 선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복음인 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탐지해 보니까 그 아내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또는 꽃을 사서 준다, 또는 화장품을 사준다, 예쁜 옷을 사준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게 보낸 이메일에 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1. 안아준다, 2. 뽀뽀한다, 3. 명품 백을 사준다, 4. 요리한다, 5. 청소한다, 6. 처가에 잘한다, 7. 같이 쇼핑한다, 8. 함께 여행을 간다, 9. 사랑을 속삭인다, 기타 약 500가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일 밑에 줄에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단 3가지. 1. 먹인다, 2. 재운다, 3. 그냥 내버려 둔다. 아주 참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인간은 누구나 위로를 필요하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분이나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위로를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목사도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하는 자리에 있지만 또 위로를 받으면 참 힘이 생겨요. 언젠가 금요일 심야기도에 마치고 나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 하는데 힘이 이렇게 생기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난 12월 1일 날 저녁인데 현관에 뭐가 하나 놓였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케이크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편지가 하나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 하니까, 목사님 부임 3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2월 1일 날짜는 잊어버리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다시 또 환영해 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서프라이즈, 감사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이렇게 4년 차를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남편 때문에, 어떤 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 다 자기 문제 안고 있으니까. 지금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리? 그래서 위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약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을 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풀이고 그 아름다움을
들의 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의 꽃과 같으니. 예, 풀이고 들의 꽃이니까 그 다음 결과가 뭐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약합니다. 풀입니다. 들의 꽃입니다. 예.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어느새 12월이네. 어느새 벌써 연말이네. 아이고, 어느새 60이 됐네. 어느새 70이야. 어느새 80이고.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느새래요. 어느새. 우리는 어느새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정말 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위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위로. 아, 위로는 위로부터 와야 진짜 위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네, 사람이 주는 위로, 그거 위로 되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의 위로고요. 깊은 위로는 못 돼요. 진짜 위로, 참 위로, 풍성한 위로, 넘치는 위로, 예, 영원한 위로. 아멘.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풀이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없는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대림들 둘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롭게 하심인데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 하니까 뭐 좀 잡히는 게 없습니까? 예,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도 희한하게 둘로 나누면은 앞부분은 39권,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을 읽는 것 같아요. 심판, 하나님의 정죄, 율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은 마치 신약을 읽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돼요. 이사야 40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40장부터 66장은 제2의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책입니다. 여기 이 40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위로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에게 구원의 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이 위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하나님이 위로를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위로한다, 곁에서 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파라칼레오하고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될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하는 분,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 속에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위로하라 2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위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서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역의 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때, 고통의 때, 절망의 때, 이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가, 해방이, 진정한 기쁨이 이제 찾아오는 죄사함의 은총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편안하더라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편하면은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정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한은 그 어디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죄사함의 은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RH-형이라고 하는 피를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만약 RH-형의 피를 갖고 있는 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피가 모자라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뭐 먹을 것을 갖다 드려주면 위로가 될까요? 지금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는 RH-형 피를 갖고 있는 분이 그 피를 수혈해 줄 수 있다면 거기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죄와 절망과 죽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 보혈,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면서 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생명 주셔서 위로하시는 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비록 육신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영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위로인 이유, 하나님이 위로자인 이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잖아요.
병 고치실 때도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 치유를 함께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크기와 위로의 넓이와 위로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와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위로에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 있는데 상황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던 길이 막혀버릴 때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뭔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갑자기 낭떠러지가 돼버립니다. 아니 그 길이 갑자기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게 되잖아요. 주저앉게 되잖아요. 길이 막힌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삶의 대로를 만들겠다. 길을 내겠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과 4절의 위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내주신다니까요. 산이 있느냐 언덕이 있느냐 평지가 되어라. 골짜기가 있느냐 거기는 메꾸어져라. 그리고 광야냐 사막이냐 거기에 대로가 생기는데 무슨 대로? 하나님의 대로. 네. 우리 동네는 대로가 없어요. 여기 국회단지 7길, 9길 요 길로 들어와요. 좁아요. 조금 더 넓은 게 로인데 은천로, 봉천로 남부순환 그것도 로예요. 대로가 되려면 최소한 8차선은 돼야 대로거든요. 강남대로, 광화문대로. 근데 여기 하나님의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대로를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로를 여신다는 거예요. 이 대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대로요, 너와 나를 소통하게 하는 대로요, 우리를 다 하나 되게 엮는 하나님의 대로거든요. 이 대로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광야에. 어디에? 사막에. 여러분 광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함 아닙니까? 벌판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이전에는 없던 길, 막혀있던 길,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있어요. 사막과 광야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고난과 황량함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소망을 갖게 하고 격려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거든요. 사막과 광야의 대로가 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광과 기쁨과 찬란한 은혜가 오늘 말씀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역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막과 광야에 내가 길을 낸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호와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고 있는 이 광경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왜? 하나님께 위로가 있으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딴 데 찾아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온다는 거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요. 길이 열리는 거지요. 대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것은 길을 내시기 위함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길을 내시고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막힌 모든 것들을 메꾸시고 또 깎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로가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 예, 이 주님의 다스리심은 위로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친히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죠. 이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죄의 무거운 짐도, 절망도, 죽음도 다스리지를 못해요. 사망아, 너는 무엇이냐? 예,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정죄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죠. 우리가 답답한 이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염려하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염려는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재임 기간 중에 한 번은 국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강요들이 다 모였어요. 강요회의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의논이 이루어져 가는데 뾰족한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윌슨 머릿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비장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강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강요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다 말고 기도를 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풀 같은 인생,
들의 꽃 같은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시면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보응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목자같이 다스리시는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먹인다.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은 어린 양을 품에 안는 것 같이, 때로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껴안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것 같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자같이 양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어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의 위로자로 곁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위로, 우리의 길이 막혀 있어 앞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제거하시고 대로를 여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또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윤복희 아시죠? 윤향기 목사님의 동생이면서 윤복희 권사님, 그분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떠올라요.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간증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곡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노랫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 같아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런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예, 주님이 박수할 것까지는 없고, 이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몇 번을 듣는데 계속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위로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한 번 더 위로합시다. 나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고, 영원히는 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힘들고 지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나누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